그 다음 페이지에 8가지 뒤바뀐 생각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요, 팔도라고 했어요. 도는 거꾸로 됐다, 뒤바뀌었다 이런 때, 전도됐다 할 때 그 말입니다. 도자가 뒤집어졌다는 뜻입니다. 8가지 뒤바뀐 생각이 유비사도하고 무위사도가 있어요. 여기 요거는 앞에 그 본문에 했던 내용입니다. 일반 범부나 외도들이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상을 상으로, 호를 낙으로, 무아를 아로, 부정을 정으로 하는, 이거는 초기 불교에서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오온이 제 행이 무상한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 집착을 해서 그것이 실체시하는 게 상으로 본다라는 그런 뜻이고, 호를 낙으로 안다라는 것은 우리는 쾌락에 빠져가지고 끊임없이 이걸 쫓아다니는데 결국은 그것이 진정한 즐거움이 못 된다는 것을 알잖아요. 주색잡기하고 도박하고 뭐 온갖 탐욕, 탐진치를 통해서 탐진치를 충족시키는 것을 낙으로 여기는데 그건 진정한 낙이 아니다라는 그 얘기고요. 그 다음 무아를 아로 하는 게 이제 오온을 나로 착각하는 거, 부정을 정으로 아는 것이 자기들이 욕심내서 좋아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깨끗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다라.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냥 이해하는 건데, 그 다음에 무위사도가 이제 성문영각이 요거보다는 조금 뭔가 이해를 한 것 같은데, 성문영각이 이러한 유의사들을 듣고 깨달으면 모두가 없어진 경계, 이게는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다 이 말이죠. 없어진 경계라 무조건 다 부정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무상 무아 고를, 부처님은 특히 초기 불교 하는 사람들이 부처님이 깨달은 건 무상 무아 고를 깨달았다. 그래서 이 세상은 무상 무아 고다. 그럼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뭐해? 부처님이 깨달은 거는 무상 무아 고를 깨달은 거 맞는데 뭐가 무상 무아 고라는 거예요? 뭐가? 우리 현상계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의 삶이 무상 무아 고인데, 그럼 그걸 넘어서는 다른 삶이 있냐? 부처님이 무상무아고를 가르치는 게 목표였어요. 열반에 가는 거를 가르치는 게 목표였어요. 이거만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현상계에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상무아고다. 그 집착을 놓아버리면 무상무아고가 아닌 늘 초기에도 있잖아. 사성제에도 멸성제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뭘 통해서? 도성제를 통해서. 그 부처님 목표는 무상무아고를 깨닫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 현상에 대한 얘기지. 그 현상계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그럼 어쩌라고? 그 답이 없으면 부처님이 필요가 없잖아. 그 답을 제시한 게 멸성제를 목표가 멸성제고, 그 멸성제로 가는 길을, 수단을 제시한 게 도성제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을 가르치면 무상무아고를 깨달은 게 아니고, 그건 현상계는 그렇고 그걸 깨달은 게 맞는데, 진짜 부처님이 깨달은 거는 열반에 누구나 들 수 있다. 열반을 체험할 수 있다. 멸진정에 들 수 있다. 이게 진짜 부처님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목표하고 현상계를 인식을 제대로 하라라는 가르침하고 이걸 헷갈리면 안 된다는. 그것만 알아가지고, 이게 성문영각은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똑같아요. 목표를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세계의 상락아정을 무상고 무아 부정으로 잘못 아는 거예요. 이게 8가지 전도된 생각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그 말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 8가지 뒤바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반 요의계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거를 제대로 설명을 해주셨다. 열반경에서 이 말입니다. 그런 편견을 없애고자 참된 항상함, 참된 즐거움, 참된 나, 참된 깨끗함, 이게 열반의 사대긴 상락아정이다. 그래서 네가 그 말만 의지해 뜻을 잘못 알고 끊어져 없어지는 덧없음, 이것도 고쳤어요. 제가 본문을 이렇게 고쳤습니다. 본문은 아무것도 없는 덧없음인데 이게 단멸무상, 아주 직역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끊어져 없어지는 덧없음, 이거는 허무한 대로 가는 거예요. 허무한 대로 가는 거. 끊어져 완전히 뭐가 없어질 게 원래 없어요. 그래서 단멸무상과 고정된 죽은 항상함, 이게 확정사상, 이 둘 다 어느 쪽도 아니다 이 말이야. 부처님이 무상과 유상을 얘기하는 것은 단멸무상에 빠진 사람들한테는 유상을 얘기를 해서 단멸무상에서 헤어나게 하고, 그 허무함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유상이라는 말을 듣고 확정사상, 죽은 상에, 고정된 죽은 사상에 빠져있는 사람들한테는 다시 무상을 얘기를 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이게 부처님이 유상과 무상을 한꺼번에, 어떨 때는 무상을 얘기하고 어떨 때는 유상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렇다면 진짜 부처님이 말하는 불성은 유상에 갇히지도 않고 무상에 갇히지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얘기를 했는데, 단멸무상과 확정사상을, 이게 부처님의 온묘한 최후의 세밀한 말씀을, 그 열반경이 뭐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열반할 때 했던 게, 그러니까 최후의 말씀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최후의 세밀한 말씀을 잘못 이해하니 비록 천번을 본들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고 경전을 1000번을 본다 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전을 보더라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봐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렵고 특히 초기 불교 공부하는 사람 자꾸 헷갈려요. 그러면 이제 초기 불교 하다가 대승불교 들으면은 뭐 딴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딴 얘기가 아니다. 일관되게 원래 초기 불교의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화면이 꺼졌는데 줌이.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를 듣고 행창이 그 순간 크게 깨달아서 개성으로 말씀드렸다. 덧없는 마음을 지킴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무상을 고집을 한 거예요. 부처님은 항상한 성품을 설하셨는데 그 요구를 보고 방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여 본못 속의 죄악도를 보석이라 얘기해. 그러니까 방편으로 설한 것을 마치 못소 이제 봄에 못이든 겨울물이든 반짝이는 그 햇빛을 받아가지고 죄악돌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고 이게 보석인 줄로 잘못 착각하는 거, 그거를 이렇게 방편을 보석이라 잘못 진짜로 잘못 이해하는 것이 죄악돌을 보석으로 잘못 여기는 것처럼 오해한 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제 아무런 공을 베풀지 않아도 불성이 앞에 나타나니 스승이 주신 것도 아니고 나도 또한 얻은 바가 없도다. 그러니까 지철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조사께서 말씀은 내가 이제 똑똑히 알았으니 마땅히 이름을 지철이라 하리라. 그 뜻이 아주 철저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철이 절하고 감사하며 물러갔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지철하고 대화가 이렇게 끝이 났는데 오늘 일반 사덕이 초기 불교의 무상무와 그 가르침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대비를 했을 때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반야부 경전의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반경의 내용도 결국은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택 하택 신해 스님의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한 동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신해고 양양고시의 자손이었다. 나이 13세에 옥선사에 와서 참여를 했는데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13살이면 아직 어린 동자 때예요. 13살이면 한국에서는 중학교 1학년인가? 아니면 국민학생인가? 초등학생인가? 자, 선지식이여, 그런데도 선지식이여 하고 이제 불러줍니다. 멀리서 오느라 고생이 많았구나. 자, 근본은 얻어가지고 왔느냐? 만일 근본이 있다면 당연히 주인을 알 것이라 한번 말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13살 어린 나이에 하택신해가 와서 부처님한테 이제 인사를 하니까 바로 이제 법기임을 알아본 것 같아요. 그 근본을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했어요. 근본이 있다면 주인을 알 것이니 근본이 뭔지 한번 말해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머무름이 없는 것으로 근본을 삼으니 보는 것이 곧 주인입니다. 하택신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러니까 요 말의 허물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머무름이 없는 것을 근본으로 삼으니, 머무름이 없는 게 무주예요. 무주를 근본으로 삼으니 보는 것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답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금강경을 좀 봤다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혹시 법거량을 한다면서 이렇게 대답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왜 육조현행대사한테 하택신해가 혼이 나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 사미가 어찌 그리 쉽게 말하는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지지 않고 하택신해가 13살짜리 꼬마예요. 자, 상상을 해보세요. 화상께서는 자선하실 때 보십니까? 보시지 않으십니까? 하고 이제 계속 이제 대듭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주장자로 3번 때리며 말했다. 내가 너를 때렸는데 아프냐 아프지 않느냐 그랬어요. 일단 다 읽어보고 합시다.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합니다. 어디서 하여튼 많이 주워 들었어요.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합니다. 이러니까 앞에 했던 얘기하고 비슷하잖아. 무상도 아니고 상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그리고 나도 역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 이것도 이 말도 그럼 육조현행대사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만 보고 밑에 얘기를 몰랐을 때는 이게 하택신하고 현행대사가 하는 얘기가 아주 하고 대등하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러니까 여기에 또 하택신해도 지지 않고 또 물고 늘어져요. 어떤 것이 또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은 이 형태의 답이에요. 항상 자기 마음의 허물만 보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옳고 그른가 좋고 나쁨을 보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는 것이다. 네가 말한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제 나는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너는 그럼 뭘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다고 하느냐 묻는 거예요. 네가 만일 아프지 않다면 나무나 돌과 같고 만일 아프다면 곧 범부와 같아서 곧 썩내고 원하는 일. 그러니까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나는 내가 대답한 건 이런 뜻인데 네가 그렇게 묻는 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다라고 바로 깨버립니다. 대답도 기다리지도 않고 네가 아까 보거나 보지 않는다는 것은 곧 두 가지 극단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질문을 했잖아요.
화상께서는 자선할 때 보십니까 보시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봅시다. 일단 아프거나 아프지 않다고 하는 것은 생멸이니라. 네가 자성을 아직 보지 못하시면서 감히 그렇게 희롱하는 말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혼을 내니까 시내가 그래도 영리해요. 이 말을 듣고 바로 뉘우치고 사과드렸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일단 여기 봅시다. 위로 다시 올라가서 이게 하택 시내가 놓친 게 뭐냐 하면은요, 머무름이 없는 것을 근본으로 삼으니 보는 것이죠. 바로 대답을 했잖아요. 여기서 육조행대사가 어떻게 물었어요? 오늘하고 고생이 많았다. 근본을 얻어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면은 하택 시내가 여기서부터 바로 따졌어야 돼요. 근본은 얻어가지고 왔느냐? 만일 근본이 있다면 당연히 주인을 알 것이니 한번 말해보라. 이랬을 때 뭘 질문을 해야 됐을까요? 대답하기 전에 화상께서는 어떤 것을 근본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러면은 육조대사가 나는 근본을 어떤 걸 근본이라고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근본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근본은 얻을 수도 얻을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따졌으면은 하택신이가 안 걸리고 안 혼났을 거야. 그런데 요거는 정작 중요한 첫 번째 물어야 되는, 이거는 육조당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육조대사가 이렇게 물으면 근본을 얻어가지고 왔느냐 요거를 가지고 바로 반문했어야 돼요. 화상께서는 어떤 것을 일러 근본이라 하십니까? 그러면은 질문을 했으니까 근본이라는 말은 하택 신혜가 했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두 사람 대화에서. 그러면 육조가 근본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근본을 어떤 것을 일러 근본이라고 말했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돼. 자기가 했는 말이니까. 근데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당신이 근본이라 해놓고 근본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말을 안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따지면 되니까 나는 어떤 걸 근본이라 한다. 이렇게 분명히 육조행대사가 대답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것을 어찌 얻었다고 할 수 얻어서 가지고 그건 얻을 수도 없고 가지고 올 수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딱 해버리면 이거 요놈이 했을 텐데 여기서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근본이 있다면 당연히 주인한테 말을 하니까 바로 이제 자기는 나는 근본을 알았거든 이러고 건물이 없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했는데, 자, 무주예요. 무주는 진짜 무주면 어디에도 머뭅이 있으면은 진짜 무주가 아니에요. 근데 머뭅이 없다는 어떤 상을 근본으로 삼는다라는 것 자체가 무주라는 상에 떨어진 거예요. 이 말이. 머무름이 없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이 말 자체가 앞에서 유상이라는 말을 듣고 유상에 떨어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무름이 없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이 말에서 벌써 요놈이 무주라는 말에 떨어져 있구나 하는 걸 바로 안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주를 근본으로 삼고 거기에서 보는 것이 주인이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도 보는 것이 주객이 나누어지면 안 되는데 주객을 지금 나누어서 착각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객을 나누어서 보는 거나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보는 것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바로 육조행대사가 네 어떻게 그렇게 경솔하게 말을 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화상께서는 어떻게 쉽게 말하느냐 이러니까 이제 보는 것이 주인입니다 얘기했는데, 이제 여기서 화상께서는 자선할 때 보십니까 보시죠. 요거는 뭐예요? 아직도 쉽게 말하는 거에서 아직 혼나는 줄 모르고 아직은 덤비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것이 주인입니다 했는 요 말을 가지고 자기가 했는 지 말에 끌려가지고 육조대사한테 대드는 거예요. 자선하실 때 본다는 말, 뭘 본다? 주인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화상께서는 자선할 때 주인을 봅니까? 나는 머무름 없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 내가 보는 것이 바로 주인을 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하고 똑같거든. 그러니까 화상은 이 주인을 봅니까? 이러니까 주장자 3번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느냐 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에 대해서 밑에 나오잖아요. 그 밑에서 셋째 줄 보세요. 네가 아까 보거나 보지 않는다는 것은 곧 두 가지 극단이라는 말은 주객이 나누어진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아프냐 아프지 않냐로 물어보고 난 다음에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다고 하다, 요 말이 네가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장난하는 거다. 내가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라고 같이 맞춰주는데 걸려든 거죠. 그 어떤 것이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까? 하니까 여기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말했다. 허물은 뭐예요? 보지 않고 좋은 거는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도 않다라는 것은 보기도 하고 보지도 않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네가 이걸 아느냐 이 말이에요. 진짜 아프지도 않다면 이게 무정물하고 똑같은 거고 나무하고 돌같이.
아프다면 범부다. 왜냐하면 아픔과 아픔, 범부라는 얘기야. 뭐야? 아프다란 말은 이 고통에 다 속하는 거잖아요. 진짜 깨달아서 불성을 아는 사람에는 아픔, 고통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픈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고통이 소멸된 상태에서 불성을 깨달은 사람이니까 고통은, 아픔은 실체가 없는 거라는 걸 안다라면 알아야 되는데, 이거 아프다고 하면은 그거는 아직은 고통을 여의지 못한 범부잖아.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네가 성내고 원하는 탐진치가 그냥 남아있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이게 아직 생멸을 극복을 못한 거잖아. 아프거나 아프지 않은 생멸이고, 그 다음에 보거나 보지 않다는 것은 주객을 나누어서 양극단을 보는 거고, 그런 수준의 얘기를 하면서 무주를 근본으로 삼는다, 보는 것이 주인이다, 이런 그런 얘기를 경솔하게 하느냐. 네가 자성을 보지 못했으면, 진짜 네 스스로의 성품을, 자기 마음을, 불성을 보지 못했으면 감히 그렇게 말장난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혼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뜻이 분명하잖아. 그래서 이제 바로 뉘우치는 걸 보면은 영리한 거예요. 몇 살짜리예요? 13살짜리, 13살짜리가 그렇게 하고 바로 뉘우치고 크게 절을 하니까 현행대사가 자비를 베풀어서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보충해서, 네가 만일 마음이 미혹하여 보지 못하였다면 선지식에게 물어서 길을 찾아야 하고, 네가 만일 마음을 깨달았다면 곧 스스로 성품을 보고 법대로 수행하여야 할 것인데, 너는 스스로 미혹하여 자기의 마음을 보지 못했으면서 도리어 나에게 와서 나의 보고 보이지 않음을 묻느냐. 그래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잘못한 착각도인인데, 나이가 들어서도 하택신해처럼 이런 식의 말장난을 하면서 큰 스님들 찾아다니면서 시비했는데, 지 기준으로 큰 스님이 하는 얘기는 전혀 듣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으면서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따져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런 사람들 주변에 보면 많이 있어요. 내가 공부할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도 아마 20대 때 이러고 다녔던 것 같아요. 하택신해처럼 제 큰 스님들 찾아다니면서, 제가 아는 스님이 저를 출가를 시키려고 막 이제 꼬셨어요. 꼬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조실 방장 스님들을 다 찾아뵙게 하고 다녔는데, 그 스님이 저보고 뭘 시켰냐 하면, 무조건 들어가서 조실 스님이나 방장 스님 방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질문을 바로 하래요.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스님이 무슨 말을 하든 틀렸습니다 하고 나오라는 거야. 그런 태도로 하면 이 공부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그런 기상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나면 이제 바로 임자를 만나면은 뭔가 이제 개합이 될 수가 있어요.